저희 신부님 5명이 특징들이 다 있어요. 잘생긴 신부님, 똑똑한 신부님, 노래 잘하는 신부님, 힘만 좋은 신부님, 성격 좋은 신부님 다들 탤런트가 있는데 지금 뒤에서 앞 신부님들 그 나눔을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지금 고민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예요.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더 잘하도록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할게요. 참 예수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서품 받은 노현우 아우스틴 신부입니다. 아직까지 제 입에 제가 스스로 신부라고 소개하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네, 제 성소 이야기를 저는 오늘 세 부분에 나누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예수회에 입회하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회 입회와 회심 체험, 그리고 세 번째로 저의 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는 성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아주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계속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성당 안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성당 친구들과 또 성당의 많은 신자분들과 함께 그렇게 저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제 성소에 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을 보고 또 성당에서 어쨌든 평신도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충분하다 이 정도면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조금은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밤에 자기 전에 묵주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강압적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에 오고 이제 서울에서 혼자 따로 지내니까 아무도 이제 저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항 좀 하자 해서 이제 그런 활동보다는 그냥 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는 제가 이제 근무 여건상 24시간을 교대로 하는 근무였기 때문에 사실상 성당에서 일요일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2, 3년이 지나고 제가 제대를 한 이후에는 굉장히 저는 그 공동체가 그리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그리웠고 그래서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복학생이죠. 복학생 늦은 나이에 가톨릭 학생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청년 성서 모임이라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됐었는데요. 연수안에서 제가 연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연수안에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체험을 했었고 이후에 저는 사제의 성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라는 사람은 조금 어떤 명확한 증표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신학교에 들어가라. 아니면 입회를 해라.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식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는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 또 신앙의 봉사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보자 해서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사실은 제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성소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1년간의 지원자 생활을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좀 성소 모임에서 함께 해준 형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남자 형제들과 살아도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완성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엄청나게 불타올라서 예수회에 입회를 청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불씨가 남아있는 그런 모닥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하느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저희 성소를.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입회를 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아주 열의에 찬 마음으로 입회를 했는데 부모님과 헤어지고 그날 당일날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첫날 밤을 자면서 막 울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제 성소의 시작은 물론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었지만은 그 사제성소의 어떤 길에 있어서 그 뜨거운 체험들이 저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보는데, 사실 그 수련원의 공기는 굉장히 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었고 또 조금 불편한 생활들을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생활들을 감내해야 하는 저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입회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저희가 1수련기가 한 달 정도 지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수단을 입습니다. 수사님들이 입고 계시는. 그런데 이제 저는 1수련 마지막에 그 수련장 신부님과 면담을 하면서, 신부님, 저는 내일 수단 착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련장 신부님께서 매우 당황하셨고 저를 이렇게 아주 잘 다이르시면서 조금만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련장 신부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또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이다 라고. 6개월 이후 영신수련을 하고도 사실 저희 마음은 쉽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식별을 원했었고 결국 수련장 신부님은 수련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머물면서 식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 시간이 새벽 1시에 기상을 해서 그때부터 모든 일과가 시작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 예수회의 그 정신과는 조금 다르고 영성과도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에서 하느님을 붙잡고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 식별의 시간이 끝나고 저는 수련원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주 즐겁고 아주 수련원 생활을 아주 바뀐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수련기를 마치고 저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첫 학기 동안 그냥 무난하게 그냥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냥 저에게 주어진 공부를 하고 또 수사님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저냥 이렇게 주어진 것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의 모닥불은 불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의욕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회는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로의 파견이었습니다. 또한 형제의 성소를 다시 한번 식별해 보라는 초대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초대에 저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나? 사실 이 자리에 전 캄보디아 미션 책임자이신 오인노 신부님도 함께 계신데, 그때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고민을 하면서 제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늘 좋은 초대만 해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불씨를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저는 그 파견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순명에 대한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불편한 곳입니다. 날씨도 1년 내내 덥고 음식도 힘들고 또 생활의 많은 부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선진국에서 살다가
가면 아마 더 큰 차이를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캄보디아 실습은 저에게 예수 회원의 영성, 그 영성의 뿌리를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뇌 구조가 약간 제가 스스로 어떤 경험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서 제 마음속에 항상 예수의 영성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어떤 예수 회원의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세계 성체 대회 때문에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교황님을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체 대회 버스가 출발하는 그 밤에 저는 서울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사부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어린 아이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의도 공장은 매우 컸었고 그 미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생떼를 쓰면서 안 가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저의 고집을 꺾어야 됐습니다. 신랑이 끝에 울면서 차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저는 슬퍼했습니다. 그런 슬퍼했던 저를 보고 저희 아버지께서 비디오나 보자 해서 비디오를 틀어주셨어요. 그때 이 비디오가 미션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수 회원의 이미지는 저를 단번에 사로잡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이 예수 회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수 회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양성을 받으면서도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이미지를 캄보디아 실습 기간 동안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이냐시오 성인들과 초기 동료들이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가? 선배 회원들의 그런 마음의 한 자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정말 음악이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백지 상태의 아이들이었지만은 아이들이 순수하게 저를 따라와 주었고 또 저의 부족한 크메르어도 잘 들어주었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 주었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제가 봉사하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받은 체험이었습니다. 예수원 회원으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상분은 빨간색으로 아주 강렬하죠.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강림에 대한 상분입니다. 이것은 저의 체험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계속해서 이제 그 성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지내던 차에 저에게 일종의 냉각기가 있었습니다.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콕 집어서 너는 이제 사제가 될 준비하여라, 혹은 너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여라 라고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확신한 징표를 계속해서 원했었죠. 왜냐하면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 마리 토끼를 이렇게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준비하던 시험에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또 봉사에만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저의 실패들이 계속돼서 반복되면서 저는 이런 실패들이 어떤 이것이 나의 신앙활동 때문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어쨌든 시험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실 신앙활동 속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러면 신앙 활동을 좀 그만두자, 당분간 중지해 보자, 이런 선언을 합니다. 어느 날 학원을 다녀와서 이제 그렇게 녹초가 된 상태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대자로 들어 누웠습니다. 조금만 쉬자.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반짝이는 빛덩어리들이 주위를 돌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하나의 큰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었고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입모양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하는데 갑자기 합창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합창이 들려왔고 저는 그 합창을 함께 따라 부르면서 끝까지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체의 형상이 빨갛게 변하면서 그렇게 타오르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꿈일 수도 있지만 저는 무척 두려웠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이 저는 이 체험을 통해서 나는 신앙을 등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과 이 체험은 시간을 지나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든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가 수도 생활 내내 특히 힘이 들 때 저의 가장 큰 뿌리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연합 공부를 할 때 서품 성구를 정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했었고 저의 성소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저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제 상본에 적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사제가 된 것이 아니지요. 아주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의 부르심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제로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르심 잊지 않고 겸손되이 하지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신자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그러한 초심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